온라인 아동부 예배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신나게 찬양해 볼 텐데요. 전도사님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가만히 앉아서 TV 보는 것처럼 이 찬양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볼 텐데요. 우리의 목소리로 또 신나게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양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친구들이 찬트를 한다면 다 외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찬트로 이 말씀 한번 머릿속에 쏙쏙 마음속에 기억을 꼭꼭 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가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전도사님이 바르게 알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복습 퀴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 전도왕을 한번 만나봤었는데요. 이 전도왕에게는 전도 비법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전도왕이 친구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자, 이 전도왕의 비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번 맛있는 간식을 왕창 사준다. 2번 숙제 및 심부름을 싹 다 해준다. 3번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혼내준다. 4번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자, 우리 친구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숫자를 댓글로 마구 남겨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할 때 가져야 하는 바른 마음가짐 전도왕의 비법은 바로 4번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 꼭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도 전도왕이 한번 되어보세요. 자,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요 신기한 그림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화가들이 그린 동물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동물을 그린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처음 나온 이 동물 뭘까요? 뭐 물고기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런 물고기가 있었나 싶은데요. 이 동물은 바로 고래입니다. 이게 고래라고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다음 그림도 볼게요. 이건 또 뭔가요? 묘하게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 무늬를 보니까 알듯 말듯 하고 이런 동물이 있었나? 이 동물은 바로 표범입니다. 우리가 아는 표범이랑 다른 표범이 또 있었나 싶죠? 야, 이 동물은요 진짜 판타지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달팽이입니다. 아니, 이게 달팽이라고요? 너무 무섭게 생기지 않았나요? 자, 이 동물은 당장이라도 막 뛰어와서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데요. 악어를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 동물은 뭘까요? 물고기의 뭐 한 종류 같은데 이렇게 막 뿔 달린 물고기가 있었나? 바로 하마라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 맞춘 친구들 있나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들은 그림을 너무너무 못 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이 화가들이 그림을 못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들은 중세시대 아주 옛날에 살던 사람들인데요.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려면 이 동물을 그릴 때 보고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래, 악어, 하마와 같은 물속에 사는 동물들인데 덩치가 큰 친구들은 이 화가들이 살고 있는 육지로 데리고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어떻게 그렸느냐? 이 동물을 보는 사람이 보고 말해주는 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마 그림을 보면요. 하마를 보고 온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동물은 하마인데요. 물에서도 살고 물 밖에서도 살 수 있고요. 이빨도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막 걸어 다니고요. 콧구멍도 엄청 커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그림 보면 이제 이해가 되나요? 물에서 살고 있다고 했으니까 물고기도 같은데 밖에서도 나와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다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콧구멍 크다 그랬으니까 콧구멍도 이렇게 좀 크게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내가 보지 않고 그냥 말로만 들은 걸로는 이 동물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았다고 해도 찬양을 막 목이 터져라 불렀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우리 우당탕탕 실험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 박사라고 합니다. 미션을 통해 여러분들과 재미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미션! 적은 양의 액체로 유리병을 넘치도록 채워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적은 양의 액체로 이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궁금하시죠? 재밌는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유리병, 화산화수소, 식용색소가 들어간 주방세제, 요오드와 칼륨을 준비해줍니다. 첫 번째로 유리병에 화산화수소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식용색소가 들어간 주방세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여러분, 색깔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하면 준비는 모두 끝났는데요.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양으로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강 박사가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근두근 하는데요. 자, 분말을 넣어보겠습니다. 3, 2, 1. 오! 보이시나요? 액체가 거품이 돼서 엄청나게 불어오르고 있어요. 우와! 끝도 없습니다. 계속 나와요. 오, 화산 같죠?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죠? 유리병을 가득 채우고도 넘쳤으니 오늘의 미션 성공!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액체만으로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코끼리 치약 실험은 화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산화수소가 촉매 역할을 하는 요오드와 칼륨을 만나는 순간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화산화수소와 함께 넣은 주방세제와 인공색소가 아름답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병을 거품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의 실험에서 화산화수소와 주방세제, 색소가 만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오드와 칼륨을 만나는 순간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한 분을 꼭 만나야 하는데요.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하고 나면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정말 새롭게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생생하게 느끼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게 된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폭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기려면 특별한 한 분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꼬박꼬박 잘 나오고 찬양을 막 엄청 많이 부르고 그리고 막 기도도 막 100시간씩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챈트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챈트 말씀 한 번 더 따라서 불러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는 것이 하면서 알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직접 만나서 경험해야만 아는 그 알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어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처럼 직접 만나고 사귀어 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귀어야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과 사귀어서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은 원래 성경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율법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난 뒤에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어려서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바울이 볼 때 예수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화가 단단히 났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답니다. 그가 괴롭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이에요. 바울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스데반을 처형한 이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욱 지독하게 괴롭히고 직접 찾아다니며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바울은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더니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은 깜짝 놀랐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생각과 행동이 전부 틀렸음을 깨달았어요. 율법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답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고 지식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더 멋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저렇게 초라한 곳에서 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막 죽이는 곳에 참여하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고 바울은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바울은 이전까지 자기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그 율법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게 틀렸음을 깨닫고 변화된 거였어요. 이 바울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때리고 죽이려고 하지만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는 멋진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야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은요,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막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렇게 막 꿈에서 나타난다거나 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사도 바울처럼 놀랍게 변화될 거랍니다. 전사님, 우리 친구들이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모르겠고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폭발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놀랍게 폭발적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 바울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직접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짠!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사님 우리 친구들이 꼭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 미션으로 적었던 찐품 리스트 잊지 말고 꼭 그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만날 텐데요. 늦지 말고 신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만나요. 안녕!